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 설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2025년 그리고 이제 설 명절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즐겁게 감당하면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의 복된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털 깎는 장면을 방송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커다란 양을 잡아서 땅에 뉘어놓고는 털 깎는 사람이 양의 털을 깎는데 그 털을 다 깎는 동안 양이 한 번도 버둥거리지를 않아요. 다 깎을 때까지 조용히 몸을 맡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털을 깎는데 사람 머리 깎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리저리 뒤집으면서 털을 깎는데도 반항도 하지 않고 도망도 가지 않고 털 깎는 사람의 손에 자신을 완전히 맡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양털 깎는 모습이 일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그렇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대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순순히 잡혀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손에 온전히 자신의 몸을 맡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잡으러 올 것을 아시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가룟 유다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데리고 온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생활하던 이 유다가 군인들, 무리들을 이끌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바로 그곳으로 가룟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잡으러 오는 그 장소로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안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일부러 잡혀주러 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도 잡히고 고난당하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숨이 끊어지는 시간까지의 그 고통, 그 아픔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를 아시는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주기 위해서 함정이 기다리는 곳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는 이 동산에서 어떤 심정으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시는 바로 그 자리, 고난과 죽음의 그 자리로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잡히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스스로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은 그렇게 내가 찾아가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시려는 그 일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로 찾아가서 그 아픔을 견디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찾아가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몰려서 하게 될 때까지 뒤로 미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시작하게 되면, 그 사명을 감당하면 힘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못 본 척 하면서 시간을 끌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못 본 척, 모르는 척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그렇게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서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믿고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나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원해서 그 죽음의 자리로 찾아가신 겁니다. 끌려가는 제물이 아니라 자원해서 찾아가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자원해서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대로 그 사명 즐겁게 열심히 자원해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맺혀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다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